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과 기독교 2주차 강의가 되었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론 수업이라 다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고 도서도 봐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할 때 잘 집중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 이 시간에는 2주차 1강에서는 문학과 종교 중에서 문학과 종교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종교는 공의, 언어를 통해서 근원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궁극적인 인간의 구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유의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서로 다른 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종교가 초월적 실제를 중심에 둔 일정한 제도와 확정적인 믿음을 요구를 한다면 문학은 어떤 제도에도 얽매이지 않는 실제의 진실을 추구하며 또 대리적인 경험조차도 함께 끌어안는 삶의 총체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의 영역은 문학과 종교가 언어를 통해서 근원적인 세계를 탐구한다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한다는 거지만 그러나 내적인 구조는 다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그것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또 거기에 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종교 안에 있다면 문학은 어떠한 굴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와 굴레의 경계 밖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는 것이 문학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종교에 도전적이거나 종교가 문학을 구속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 그 상위 개념인 구원에 관한 것은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말하자면은 방점이 어디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문학과 종교에 있어서 대리적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문학 내부에서는 문학과 종교를 그동안 좀 대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행이 이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러 앞서서 얘기했지만 문학은 어떤 제도나 어떤 규격화된 교리화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것이 다인가? 그것이 정말 정답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가진 어떠한 교의가 있는 그런 종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문학계의 대립적 시각은 이런 겁니다. 초월적 의지나 신성 추구를 마치 손쉬운 현실 도피나 문학적 긴장이 완화된 증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 자기의 자존과 성찰이 빈약해질 때 오히려 종교로 기하거나 피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문학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긴장이 이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단 안에서도 사실 종교적인 상상력으로 글을 쓰면 문단 평단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치부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또 신학자가 되기 전에 이미 문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그냥 작품 발표해도 누군가가 내가
목회자라는 걸 아는 순간 마치 그 문학을 종교 문학으로 자꾸 제한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문학계가 가진 대립적인 시각인데, 그럼 우리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대립적 시각은 없겠느냐는 거죠. 종교계가 갖고 있는 대립적 시각은 이런 겁니다. 어떤 문학 소재가 비종교적, 다시 얘기하면 어떤 작품이 기독교적이지 않는 소재,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면 그걸 무조건 폄훼하고 무시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음 수업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청준 선생의 소설 벌레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건 단편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 밀양입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세상에 나오고부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비토하고 그걸 문학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일련의 현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 안에 비종교적인 요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을 해야지.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런데 오직 성경, 무조건 성경만 읽고 다른 책 읽지 마라.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신학하지만 세상 책 다 버려라. 오직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검증하라.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인물과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 상황은 오늘의 상황과는 너무나 틀린 게 많은데 어떻게 그 성경만 보고 다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거는 평신도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도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러한 서로 문학과 종교 간의 대립적인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은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문학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문학과 종교의 대립적 그런 시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학과 종교의 상호 긴밀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보면은 문학과 종교는 궁극적인 실제를 공통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과 종교는 그런 점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학과 종교는 그 대상이 인간이에요. 문학의 주인공이 때로는 의인화해서 동물을 의인화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중심이 됩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해서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상인 거예요. 인간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구원, 문학도 종교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특정 대상, 상징이 중심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호 긴밀성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문학과 종교는 언어를 가지고 쓰고 상징적 수단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데 언어가 하나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경도 언어, 설교도 언어, 큐티도 언어, 기도도 언어인데 문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이 언어 없이 문학이 됩니까? 그 언어라는 게 뭐예요? 언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신의 산물, 그 사람 정신의 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우리의 정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와 문학이 공통적으로 차용하는 게 상징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아니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형틀에 박힌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징이 뭐냐면 사형틀이
죽음의 틀이 생명의 틀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설적 변환이 그 상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시에서 특히 상징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상징이 그 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를 독자들이 헤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우리들이 헤아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문학과 종교는 그 존재성을 표출합니다. 그 존재성을 표출한다는 건 뭐냐면 그 문학의 중요한 가치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거든 사물이 되거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때 존재의 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없는 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학과 종교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 정신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수용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와 문학은 공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세태에 대해서 비판 정신으로 접근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비판 정신으로 접근하지만 그럼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표상을 나타내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현현하셔서 공생애를 하셨지만 그분의 그 당시에 공생애의 정신이 그때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신이 오늘의 시대 정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이 시대의 정신을 뭘로 구현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학도 허구라는 건 뭐예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것이에요. 그래서 문학 속에서 상상은 더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이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본능적인 육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내면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그 먼 시간으로부터 어떤 현상까지 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또 불현듯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도 상상력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뿐이고 그리는 거죠. 느끼고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또 하나 느끼고 그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종교도 체험의 산물이잖아요. 체험의 산물.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가가 자기 혼자만의 상상으로만 안 됩니다. 상상 플러스 자신이 경험한 직간접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호 긴밀성을 볼 때 이 양자의 관계는 상호적이고 서로 등가적인 관계. 등가적이라는 건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상위에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 안에서 문학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다스리면 그것이 문학으로서의 창조성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상호적이고 등가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문학과 종교는 서로의 상호성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학은 존재를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종교는 존재를 윤리적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문학은 사실적 묘사를 한다면 종교는 좀 직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묘사를 합니다. 문학은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종교는 다소 비논리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문학은 심미적인 동시에 윤리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이되 비논리적인 상상력이 창조되는 데에서 사실은 문학의 역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서술에서 그 가치가 정점을 찾게 됩니다.
즉 진정한 문학은 진정한 종교적 특성을 함께 내포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수업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연구들은 문학과 종교의 밀접한 관련 양상을 토대로 해서 그 두 문화의 결합 양상을 우리가 시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적해보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학과 종교적인 유기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종교의 역사적 관계,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문학과 종교는 인류 역사의 출발부터 유기적이에요. 고대 원시 사회 보세요. 원시 사회 종교적 재래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문화적 상징이 다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상징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떤 기호를 씁니다. 언어적인 주술을 씁니다. 이미 사실은 종교와 문학은 이미 상당 부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또 문자화 되기 전에 사실은 종교가 먼저 문자를 만들고 경전을 만들고 인간의 삶과 신과의 관계를 진술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문학적 형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다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극복해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선악이 있고 범죄가 있고 징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문학의 형식이거든요. 이것이 문학이 종교로부터 문학적 형식을 잇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그러한 어떤 문장 또 세상을 읽는 그 형식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좀 더 풍성해지고 세상과 가교를 하는데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종교는 이미 그 존재론적 역사성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갖춰야 되고 또 문학은 종교적 접근을 통해서 좀 더 인간에 대한 구원의식을 탐구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문학과 지금 종교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종교인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이해를 종교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학에 대한 이해는 또 문학과 종교를 잘 어우를 수 있는 문학적 접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문학도 종교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상상과 종교를 한번 살펴보면은 문학은 상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것은 유기적인 구조물로서 그 안에 작가의 도덕적 신념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도덕은 현상이고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상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상상을 통해서 작가가 자기의 도덕적 신념을 추구하고 있고 또 작가적 신념을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학의 요소, 그런 것이 바로 문학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세태를 묘사하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주제를 제시해서 종교에게 그 해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근원에 대한 질문, 문학과 종교가 서로 상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마지막에 민요섭이 신학을 했던 사람이었다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끝내 교회에 가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작가 자신도 그 신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다가 해답을 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문학과 신학의 만남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문학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근거가 없는 것처럼 가정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문학이 원칙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접근이고 작가 개인의 상상에 의한 허구로 협소적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문학과 종교의 유기성을 거부했던 바로 시인이 작가가 바로 사무엘 존슨입니다. 사무엘 존슨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의 본질은 허구고 시는 예기치 않는 경의를 낳음으로 즐거움을 준다. 그런데 신앙의 요구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독자에게 표현의 신선함, 신기함을 주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 문학과 신앙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시인의 상상력을 잘라버리고 지나친 시적 경건으로 문학의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저는 시인이고 종교인이지만 전혀 이 사무엘 존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사무엘 존슨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일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제 시가 마치 시인으로서 상상력이 제한됐다라거나 또 너무 문학적인 유희를 주지 못한다고 몰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종교인이라는 걸 빼고 보낼 때는 다르다 말이죠. 이거는 선입견이죠.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일반 시도 이 사람이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감성에 우리들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그건 얼마든지 신앙적인 해석으로 차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과 종교의 관계성에 대한 견해를 한번 살펴보면은 문학과 종교는 불가피한 관계다. 그렇게 피할 수 없다. 서로 같이 있어야 된다. 서로 교류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게 바로 독일의 신학자이자 루터계 목사인 폴 틸리예요. 이분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종교인데 그 종교가 가져야 될 내용 중에 바로 문학이 그 종교적인 설명을 인간이 하지 못하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니안 스마트는 종교란 궁극적인 실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믿음과 행위와 정서의 집합에 의해서 구성된 거다. 따라서 문학과 종교와 긴밀성 관계성은 이러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믿음 행위를 정서적으로 이해해서 구성되어진다고 할 때 문학이 그 도구로 함께 차용된다. 그래서 문학과 종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2주차 1강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2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